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이 꿈을 쫓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 청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학이 되면서 동시에 자격증을 준비하고 해외로 연수를 다녀오고 또 봉사활동의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스펙을 쌓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들 뿐인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고3 수능, 수학 과정을 다 끝내고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전이죠. 요즘 우리 표선에 있는 학교들이 언론에 잘 소개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길 원하는 부모들이 이 표선 땅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원서, 영어로 된 책을 그냥 막 읽는다고 하죠. 자연에 좀 풀어놓고 애들 좀 키워보려고 제주로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바뀐 학교 분위기 속에서 이대로 있으면 또 우리 애들 또 경쟁에 뒤처질까 막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 같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으면 몇 년 정도 쓰임을 받습니까? 이제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본인에게 이제 임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 모두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15년에서 20년 일을 하면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곧 임원이, 그 회사의 임원이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물론 스펙 쌓는 일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쟁이 있다면 해야 하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역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잠깐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는 그런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하죠.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더 오랫동안 그 회사가 살아남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동시에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조건, 그 분명한 조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겨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잡히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선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내가 바라보던 곳으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을 위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내가 주인인 나라,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이끌어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이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 곧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 두 형제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고요, 한 명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이 콜링을 받은,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직업에 귀천은 없고 물고기 잡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부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많이 있지만 내가 배를 갖고 있는 어부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어부가 되길 바라는 부모 많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 스펙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거나 부모의 권력이나 어떤 부모의 그런 재산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직업을 내가 반드시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물고기 잡는 일은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실 때, 사람을 찾으실 때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부 형제입니다. 어부 형제.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음으로 부름받은 형제도 어부 형제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넘겨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제자들 중에 어떤 그 사회의 고위층이나 거부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전쟁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초등학생 때 수능 과정을 끝낼 필요도 없고요. 봉사 시간을 채우고 해외 경험을 쌓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력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사람한테 쓰임 받으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방학도 없이 공부하고 내 건강을 다 갉아가며 준비를 다 갖추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조건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스펙은 없는 것과도 같죠. 누구나 회개하기만 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나의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만왕의 왕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나요? 이 성경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랐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따랐을까요?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음 보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우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그 이직을 할 때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이 있어야 옮기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복지 혜택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든지, 이전에 있던 곳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야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인된 삶에서 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이 곧바로 따르는 것으로 소개하지만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호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생생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그 명령한 다음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날 베드로와 형제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적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떠나갈 것을 간구하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이 죄로 가득해서 감히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태의 증언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배를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배를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배와 그물은 이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겠죠. 곧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나의 전부를 드린 거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 무엇도 나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빼앗았을 수 없고 예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내 발걸음을 주장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의지하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내 삶의 습관들, 내 삶의 패턴들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보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인도하심이 비록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내 인간적인 계산과도 다를 수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마음을 따를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던 이들에게, 돈을 낚던 이들에게, 성취를 낚던 이들에게, 성공을 낚던 이들에게 사람을 낚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여기서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스펙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고백하며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생 돈만 쫓다가 주어진 삶을 다 아시겠습니까? 평생 건강만을 쫓다가, 평생 권력만을, 인기만을 쫓다가 주어진 삶을 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